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최고의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많은 결실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결실을 하는데 100배 결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60배 결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30배 결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실을 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결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결실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니까 100배 결실을 하게 되고 60배도 결실을 하게 되고 30배도 결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면은 결실을 할 수 없었던 사람, 결실을 안 하던 사람이 결실을 하게 됐고 결실을 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바로 그가 결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가 결실을 할 수가 있었느냐?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는 자기 성향대로 삶을 사니까 결실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 결실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참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이삭을 한번 봅시다. 야곱을 한번 봅시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요셉과 야곱의 관계에서 성향적으로 보자고 하게 되면은 야곱이 그렇게 요셉보다 뛰어난 거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자기 형 에서보다도 한결 더 거부가 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 이 말씀으로 사는 것과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으로 살았다. 그러면 왜 말씀으로 그가 살 수가 있었을까? 자, 마태복음 13장 9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왜 그러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왜 깨달았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깨닫는 사람은 왜 깨달았을까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이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깨닫고 나니까, 천국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천국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는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결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60배 결실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0배 결실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말씀을 빼앗겼다고 말씀을 하죠.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19절부터 23절까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을 빼앗겼어요. 자, 말씀을 빼앗긴 게 길가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은 길가라고 해도 돌밭 같은 밭이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22절,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면 기쁨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받았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살아야죠. 기쁨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쁨으로 내가 살아야죠. 그런데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뿌리가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었다는 말은 그렇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찾아오게 되면은 그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환난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왜 핍박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이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일어나도 뭐로 살고요? 말씀으로 살고,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뭐로 살고요?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환난이 일어나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럼 왜 환난이 일어나니까 넘어졌을까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환난이 찾아왔었을 때에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환난이 찾아오니까 그 환난으로 사는 겁니다. 그 환난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뭐하게 된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만약에 환난이 있었을지라도 말씀으로 살았더라면 반드시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었을 겁니다. 30배 맺었었고 60배를 맺고 100배를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찾아오니 그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배어있지 않다 보니까 환난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로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제자였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사실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니까 환난이 찾아와도 그걸 이기게 되고 그리고 결실을 맺고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그가 곧 이기게 되고 그리고 결실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5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자,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해요?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위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곤란이 찾아와도, 환란이 찾아와도, 박해가 찾아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면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박해가 찾아왔어요. 내가 박해를 당해요. 내가 환란을 당해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 그 다음 봅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음이니이다? 살리셨음이니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리고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실하게 만듭니다. 나를 살리셔가지고 결실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결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가지라, 6장 17절에서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검을 내가 가지고 살 때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검의 능력은 내가 살 때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애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내 이론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네가 하는 말로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뭐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왜? 그 말씀이 살리신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셔가지고 나로 결실하게 만드시니 무엇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말씀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죠. 기억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지 이거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고,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실을 따르지만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실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준행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위에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느냐? 왜 에서에게 역사하지 않고 왜 야곱에게 역사하셨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부활의 증인돼 가지고 그렇게 3,000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5,000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위에 역사하셔가지고 결실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또 보도록 합시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여기서도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 나 그 말씀 알아요. 아유, 그럼요. 내가 그 말씀 모르나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나, 그 다음에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에 그 말씀이 뭐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막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염려가 있어도 말씀으로 결실할 수 있는 거고,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결실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결실을 못했다고 말씀을 해요. 왜 결실을 못했다고 말씀을 해요? 막혔대요. 여기서 막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염려가 생겨도 뭐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바로 뭐냐?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이 찾아오니까,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니까 막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함께 살고, 세상의 염려를 따라 살고,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니까 물질의 유혹과 함께 살고 물질의 유혹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실할 수 없잖아요. 아니, 세상의 염려와 함께 세상의 염려를 따라 사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결실이 생기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결실하게 만드시는데, 물질의 유혹과 함께 살면서 물질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결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결실은 그 말씀으로 살 때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면 세상의 염려 아무리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함께 살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30배 결실이 생기고 60배 결실이 생기고 100배 결실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는 거, 물질의 유혹, 참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받는 방법은 뭐예요? 물질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뭐겠어요? 그 물질의 유혹과 함께 살면서 물질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결실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을 봐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외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어요? 벗어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건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환란이 찾아왔는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가지고 그 환란에서 벗어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박해를 받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가지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고치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핍박을 내가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삶으로 그 핍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얼마나 신이 나며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유쾌한 일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그렇게 고치신대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대요. 그리고 벗어나서 결실 맺게 만들어 주신대요. 거기에 매이지 않게 만드신대요. 환난에 매이지 않고 고난에 매이지 않고 박해에 매이지 않고 물질의 유혹에 매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그거 함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으로 살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핍박이 와도 말씀으로 살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살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물질이 유혹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게 역사해 주세요. 어떤 세상에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죠. 자,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지켰대요. 말씀을 지켰대.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내했대요. 인내를 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염려가 생겼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나? 아니, 이런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 물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나? 말씀으로 살면 되나? 진짜 말씀으로 살면 되나? 이런 환난이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 내가 말씀으로 살면 되나?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는데 인내했대요. 그걸 참았대요. 그걸 견뎠대요. 견디고 말씀으로 살았대요. 참고 말씀으로 살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결실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30배 결실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60배 결실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100배 결실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원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 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잘 견디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쉽게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인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보내신 것은 나를 뭐 한다고요? 고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인내할 수 없는 나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치시고, 참을 수 없는 나를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고치시고, 살 수 없는 사람을 말씀으로 살 수 없는 나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나로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따르겠습니까? 그 결실 따르는 거죠. 30배가 따르는 거죠. 60배가 따르는 거죠. 100배가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 방법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자고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자고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으로만 살자고요. 어떤 물질의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으로만 살자고요. 그동안에 안 됐습니까? 그동안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져 결실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